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7장,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봤죠. 사실 문단으로 치자면 9절까지 더 봤으면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상 6절까지만 살펴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을 좀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신랑이 신부를 여전히 참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느슨하게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이 방향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지체를 내어드려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래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칭찬하시더니 아마 굉장히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할 것이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 사랑아 그랬는데, 1절에는 오 통치자에 따라 하면서 지금 이 썼는데, 아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시고, 그래서 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어여쁘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기쁘셨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목적은 계시록 4장 11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슬프게 할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많은데, 이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 완성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또 상냥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신다. 자, 그랬죠? 우리 역시 이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지난번 드렸고요. 오늘은 7절부터 자,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상당히 아주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선 키가 종려나무 같다 했을 때, 종려나무는 아주 꼿꼿하게 서 있는 아주 이 구부러짐이 없는 그런 나무인데요. 더군다나 아주 키가 굉장히 크죠. 높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나무들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마가복음 8장에서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나무로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가지들이 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잘못된 나무이지만 또 나무로 예표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31장 3절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역시 사람이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구나. 에스겔서 31장 3절 보면요,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에스겔서 31장 3절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6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게 될 것인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6절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7절 그의 뿌리가 큰 물들 곁에 있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10절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높였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의로 내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졌으니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그를 처리하리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를 내쫓았느니라.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그를 끊고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은 산들 위에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의 큰 가지들은 땅의 모든 강들 곁에서 꺾이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에서 떠나 내려갔고 그를 내버렸느니라. 그래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하신 것이 있죠. 반면에 시편 1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나무가 또 묘사되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이라. 시편 1편 1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이 1절과 2절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 3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3절은 뭐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은 종려나무처럼 성숙해서, 그렇죠? 큰 나무가 됐다. 다시 돌아갑니다. 7절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지금 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키가 커야 된다. 어디까지 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가 커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로 가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같은 단어구나. 키라는 단어가 여기는 신약에는 키라는 용어는 안 썼죠. 그냥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말만 썼네요. 그러나 영어의 단어는 statue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들, 즉 선물들이 있어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1절부터 나오네요. 자, 8절 보면은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랬죠? 이 선물의 내용이 11절부터 나와요. 9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 지상에 남겨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분께서 덜어는 사도로, 덜어는 대언자로, 덜어는 복음 전도자로, 덜어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느니라.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는 이 목사와 교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죠. 어떻게 섬기는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완전하게 됐다는 증거가 뭐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완성됐다 또는 성숙했다는 얘기인데, 성숙된 성도, 완성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을 받는 경우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것이고, 섬기는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 어느 교회나 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 이 표현, 장성이라고 했을 때는 키가 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키가 컸다라고 할 때 키라는 단어를 장성한이라고 지금 의역을 좀 했죠. 직역을 해도 돼. 키의 분량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커져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 보고 많이 컸다 그랬을 때는 꼭 신체적으로 키만 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성숙함도 당연히 언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7절로 돌아오시면 솔로몬의 아가서 7장 7절,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 포도송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열매와 관련되는데요. 8절에 또 나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포도송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들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나니.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 원숭이나 또 표범이나 이게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나무하고 자기하고 일체감이 있죠. 나무가 마치 자기에게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이 싹, 그렇죠? 예, 여기서도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주님은 표현하셨네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자, 여기에 보시면 종려나무가 7절에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포도송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송이라고 할 때는 포도 알맹이를 얘기합니다. grapes, 우리가 grapes라고 하는 알맹이인데 8절에 나와 있는 포도송이는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포도나무의 송이에요. vine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란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7절에 나와 있는 포도송이와 8절에 나와 있는 포도송이는 영어로는 달라요. 하나는 우리 알갱이 포도 얘기하는 grapes가 7절에 나와 있는 포도, 우리 먹는 포도 있죠? 8절에는 포도나무의 송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물론 같은 말이긴 해도 단어를 달리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려나무나 포도나무나 두 나무 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고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2절에 열매 나왔습니다. 그렇죠? 2절 첫 부분에 열매란 말이 나왔고 끝부분에는 더 많은 열매란 말이 나왔죠?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열매가 많은 열매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우리말 표현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의 more, M-O-R-E, more, 그러니까 이게 fruit, more fruit, much frui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말은 more라고 하는 말이 더 열매, 그러니까 더 열매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말은. 그렇죠? 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더 열매, 더 열매, 많은 열매 이런데 더 열매란 말이 어색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더 많은이란 말을 더 넣어야 자연스럽게 됐죠. 그러나 순서는 사실은 이게 맨 5절에 나와 있는 많은 열매가 더 많은 거예요. 영어로는. much fruit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많은 봉사를 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많을수록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데 몇 배, 몇 배, 몇 배라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그랬죠? 30배가 열매라고 치면 더 많은 열매 more fruit, 60배, much fruit, 100배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나무, 종려나무인가요? 그 나무의 그 열매 맺는 나무의 그 크기가 세 종류의 크기로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게 30피트, 조금 큰 게 60피트, 제일 큰 종려나무는 100피트. 근데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피트로 계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영어 성경에서 영국 사람들 피트로 쓰니까 30배, 60배, 100배 딱 맞게 또 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매로 인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 모습이 솔로몬의 아가 7장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냄새가 또 나요. 냄새. 사과 같대, 사과. 자, 사과에 대해서 8장으로 가보세요. 사과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 왜? 사과나무 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사과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매주 쓰는 집에서 태어나면 매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렇죠? 8절 보세요. 8장 5절.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사과나무 집 딸이야. 그러니까 사과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고, 실제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에 가면 주님께서 사과나무에서 교제를 했어요. 이 여인과. 2장 찾았습니까? 예. 앞부분에서 2장에 보면은요,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주님이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게 사과나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아주 의미가 있고,
참 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만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사과가 어디 나오냐? 8장 5절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제가 이 단어 이 구절을 하나 찾고 넘어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 놓친 게 있네. 아까 그 종려나무는 성경에 보면요, 종려나무 열매는 의인이란 표현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놓치고 하면 안 되죠. 자,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서부터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92편 12절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같이 흥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죠. 의롭게 된 우리가 마지막에 종려나무 같이 흥황하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냄새. 자, 여러분들 그 2장 찾으셨습니까? 솔로몬의 아가 2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사과나무 같으며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죠? 4절.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큰 포도주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사과는 성경에서 위로할 때 또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뭘로 위로하십니까? 위로자를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위로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의 하나가 뭐냐면 또 우리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사과로 인해서 위로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에 여러 가지 요즘에 사과즙도 만들어서 먹고 하여간 사과로 다양한 여기가 있겠지만, 이 향기, 사과 향기로 그 아로매틱 테라피라 그래가지고요, 치유하는 그 테라피, 아로마로 치유하는 거 요즘에 있죠. 그걸로 중동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사과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 7장에서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과를 아마 생명의 향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시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가면 둘 중에 하나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포함해서 약간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냄새가 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에서 그냥 마늘 냄새가 자동으로 나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몰라서 상당히 이제, 반면에 또 서양 사람들은 웬 고기를 그리 많이 먹어서인지 몸에서 무슨 고기 냄새가 그걸 누른내라 그러는지 하여간 막 한참 힘든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냄새 제거하는 거 많이 또 개발했어요. 우리도 요즘에 그거 팔죠. 디오더런트라 그러나? 데오더런트. 그게 냄새 뺀다는 단어인데요, 영어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스프레이로 그냥 서양 사람은 텔레비전 광고에 엄청 자주 나와요. 난 처음에 뭐 하나 그랬어. 왜 어깨를 들고 겨드랑이에다 뭘 뿌리지? 처음에는 광고가 보니까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냄새 나니까 그 냄새제 엄청 큰 시장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 사람들 만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제거하는 거를 막 스프레이를 엄청 뿌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 냄새 제거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그 유럽에 그 처음에 가는 외교관들은요, 상식적으로 그걸 배운다 그래요. 그 뭐냐, 불고기를 먹든 한국 음식을 먹으면 하여간 냄새가 나요. 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꾹 참고 있다가 양식으로 먹고,
금요일 날 이제 회식을 하는 거야. 불고기를 먹든 김치를 먹든 애가 그냥 마늘 들어간 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금, 토, 일, 3일 동안 매일 사우나를 가는 거야. 그래서 쫙 냄새 빼고 그 다음에 칙 뿌리고 아침에 출근해. 서양에서 그게 아주 외교관들에게는 아주 상식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리스도인들도 냄새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맡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그런데요 이 2장 16절이 영어 문법으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 부류가 사망의 냄새를 맡고 한 부류가 생명의 냄새를 맡는데 도대체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누구고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설명을 할 때 유명한 사람들도 훌륭한 성경 주석가들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가면서 봐. 좀 뭔가 하면서 뭔가 냄새를 맡기는 맡는데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 그렇죠? 그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특히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세상적이 돼서 막 정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면 사망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갈 때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야.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생명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같은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반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문법으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니까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로도 또 해석이 된다는 거야. 영어 문법으로. 그러니 문법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항상 우리는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러면 됐지. 그것도 끝까지 우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뭐 더 좋은 거는 그냥 사과 냄새라 그러면 되겠네. 여기 주님도 사과 냄새라 그랬으니까.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과 냄새 나냐고. 요즘같이 사과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잡수시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그래. 10절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자,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포도즙이 쫙 흘러내려서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왜? 포도즙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시키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포도 주스는요 먹는 사람에게 아주 아주 기쁨을 불어넣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입을 열어야 돼.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아멘을 외치든지 뭔가 하나 외쳐야 돼. 솔로몬의 아가 1절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그렇죠?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쁨을 주는지, 그렇죠? 사랑과 포도즙을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처음으로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기적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는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혼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성경에서 나오는 셋째 날은요 처음보다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년왕국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적 진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에 이틀 후 3일째 또 엿새 후, 왜 엿새 후가 됩니까? 구약 4천년까지 더하면 엿새 후가 되죠. 그렇죠? 초림으로 치면 2000년 이틀 후가 되지만 그래서 이틀 후라는 말과 엿새 후라는 말과 셋째 날과 일곱째 날과 그렇죠? 다 성경에서 같은 용어예요. 다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때의 첫 순간이 결혼식부터 하늘에서 했고 지상에 내려와서는 결혼 잔치가 벌어진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포도즙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기적을 베푸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자, 9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주님이 만드셨죠.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뭘 남겨놨어요?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가장 최고의 포도주스는 언제 먹느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포도즙은 성경에서 아까 뭐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사랑. 그 포도즙보다 사랑이 더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정말 무르익게 되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 포도즙에다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완성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에베소서 말씀대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완전한 교회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탁 제시됐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솔로몬의 아가서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같아서 달콤하게 흘러내려 잠든 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말하게 하느니라. 잠든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즙을 마시면 기뻐서 소리를 질러야지.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막 여기저기서 기뻐서 뭐 호산나가 막 외쳐지고 막 굉장합니다. 그죠? 예. 자,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밑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이 10절이 여기에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완성품이 된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됐어요. 자,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여러분과 저의 현재 모습은 아닙니다. 거리가 한참 남았네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도착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엄청나게 남용하는데 아닙니다. 참으로 잘못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예,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 선한 일,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달성하실 이 선은 무엇인가?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해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된 선한 일이 성취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단지 외적으로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아주 너무나 아주 이 아름다운 육체 몸을 갖게 될 거라 그랬죠. 썩지 않을 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지금 현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나타나진 않았어요. 여기 나왔죠.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선한 일을 다 완성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완성될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인데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솔로몬에 나가서 7장 10절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왜 우리는 완성품이라고 했는가? 자, 우리의 영적 성장의 3단계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우리의 성장의 모습은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6절에서 주님을 알게 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여인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배워갑니다. 은혜롭게. 그래서 이 주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모든 걸 내려버리고 주님만 찾아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내 거야. 주님은 내 거라. 나는 그분의 것이라. 이렇게 돼요.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 다른 모든 것은 다 제껴놔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순서가 나가 여전히 앞서 있어요. 내 거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많은 훈련과 단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정을 쭉 거쳤죠, 우리가. 그래서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6장 3절에 가서 우리는 이 여인이 한 단계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마 6장 3절까지 오신 분들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순서는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이 앞서 있어. 주님이 더 주인공이야, 나보다 주님이 주인공이죠.
아까 2장 16절하고 반대로 됐어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은 됐어.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런데 주님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 끝에 점점 더 성화되더니 점점 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더니 드디어 오늘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 말이 안 나와. 왜? 내 거는 필요 없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로 끝나. 그게 좋게. 내가 왜 사는지 알았어. 나는 존재 목적이 나의 사랑하는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야. 그것이 내 기쁨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의 열망. 그분이 무엇을 열망하는지 그런데 그게 나를 향하는도다. 왜?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신부 아닙니까? 신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가 됐으니 주님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신부는 너무나 감격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전혀 돌아볼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의 신랑의 열망이 중요한 거지. 나는 그래서 11절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11절서부터 13절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10절서부터 13절까지 찾아보겠지만요,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단계도 안 간 사람도 수두룩하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뭔지도 모르는. 예? 구원은 받고 하늘 날아간다. 땡, 그걸로 끝이야 그냥. 구원파를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구원파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그렇죠? 포도주 주님이 정말 좋다. 왜?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지, 영생 주셨지, 그 다음에 먹여주시지, 입혀주시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어느 날 주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주님과의 친밀한 그 첫 단계가 있어야 주님은 그 다음부터 한 단계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이 첫 단계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도 써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리킬까? 어머니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야 돼. 물러나지가 아니야.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게. 엄마 젖을 그만 먹어야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1년 가도 또 구원, 2년 가도 또 구원, 3년 가도 또 구원. 계속 엄마 젖만 물고 있으니 이거 그렇죠? 네,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1단계라도 아직 난 체험이 없다. 1단계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거쳐서 2단계, 3단계 가면 정말 여러분 이때 되면 완전한 자유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데가 천년왕국이야. 살만하겠죠? 그러면 이제 살만나는 세상이 되는 거야. 지금은 살만나는 세상이 아니지. 그렇죠? 예. 오늘 참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참 소망 가운데 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